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어제 여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가보셨슈? 저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세계 불꽃 축제가 여의도에서 밤하늘에 정말 술을 놓는 환상적이었어요. 보니까 제가 특별히 감동한 건 뭐냐면 팡 터지는데 그 아주 그냥 하나하나가 쫙 한꺼번에 모여있는 거 말고 쫙 퍼지는 그 은하수 같이 그냥 온통 총총이 불꽃이 하늘에 박혀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우, 너무너무 멋지다. 아유, 환상이다, 환상. 또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한대요. 어머, 돈 많이 들어가겠다. 저거 다 난리네, 날려. 근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밤하늘의 불꽃쇼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자그만치 210명 정도나 됐어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런데 그 귀한 분들, 우리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보다 보니까 어둠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이렇게 밤하늘처럼 이렇게 깃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불꽃 축제를 보면서 예수 만난 우리 사랑하는 그 210명의 귀한 분들이,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 심령의 어둠에 정말 예수 불꽃으로 팍 그냥 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상적이더라고요. 그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예수 불꽃이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피어오르잖아요. 그럼 정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영접을 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변화 중에 가장 커다란 변화가 뭐였는가 하니, 예배당에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교회 가는 게. 그래가지고 그때 휴학할 때는 아침 수시로 갔어요. 그리고 복학을 하고 난 뒤에는 학교에서 끝나고 오면 2시간 통학을 해가지고 늦게 오거든요. 그래도 꼭 예배당에 들려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논길로 집에 가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되어지고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서 듣고 싶고 더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좋았던, 제가 원래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끌려다닐 때는 싫었어요. 마치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막 버팅기고 막 그랬었는데, 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새 출발하신 분을 한 분 더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 만나고 새 출발하듯이, 아니 내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새 출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니 아브람이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아브람도 새 신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아브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처음 이렇게 만나고 나서 새 출발하니 마치 이분이 우리 식으로 말하는 새 가족이 된 거예요. 새 가족. 그런데요, 성경은 참 놀랍게도 그 새로운 출발을 하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너 복이 될 거야. 너 복을 줄 거야. 아유, 나 혼자 복 받으면 됐죠. 나 혼자 복 받는 것도 지금 정신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을 줄 거야. 너 만나는 사람에게. 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처음 이렇게 대하시면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고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뒤에 보니까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이제 막 예수 만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시작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는가, 우리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게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 거야.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복이 될 겁니다. 시작. 당신이 주는 복을 기대합니다. 시작. 서로 복을 주는 사람이야. 옆에 있으면 복을 줘야 돼. 뺏지 마세요. 막 주시어요. 그건 꼭 여기쯤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 목사님 지금 뭔가 이게 성경이 이상하네요. 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안다 이거지요. 근데 조금 아는 거야. 아브라함이야. 원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셔가지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계명했구나. 계명한 거예요. 계명. 어디 가서 왜 이상하게 이름이 틀렸어요, 고칩시다 막 그러지 마셔요. 나중에 고쳐지는 거예요. 네. 어찌됐든 간에 열국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복이 되어지고 복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께서 딱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만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제 막 아직은 어설프고 어색한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복을 주는 사람이야. 너는 이제 네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제 이것을 바라보고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새 출발. 시작. 이거를 금년표로 말한다면 뭐요? 리스타트. 센스 있으세요. 새 출발. 리스타트. 그러면 이 새 출발 리스타트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가? 첫 번째 따라하세요. 떠나라. 떠나라. 이게 원래 어떤 새로운 곳에 가려면 떠남이 있어야 되거든. 새로운 것을 채우려고 하면 버림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버리고 떠나야지 새로운 곳을 잘 가고 또 새로운 것을 채우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 하라고요? 떠나라. 야, 이거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아니, 그렇게 좋고 그렇게 함께 익숙하게 함께 잘 지낸 왜 그 집을 떠나야 되지? 왜 아버지를 떠나야 되지? 왜 고향을 떠나야 되지? 그런데 떠나래. 이게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기 복
복된 그런 인생으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거 힘들겠는데 여러분 힘 안 들어요. 잘 기억해 들어보세요. 이제 믿음의 시작을 보니까 이 앞에 있어. 앞에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에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할 때 그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는데, 데라는 어떤 사람인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팔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태어난 아브라함 뭐 만드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우상 만드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 우상 팔면서 그 동네에서 돈을 좀 번 사람.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 아브라함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좀 착했나? 원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뭔가가 있었나? 아니지요. 우상 만들고 아버지와 함께 우상 섬기고 우상 팔면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런데 그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이란다,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졌죠. 죄송합니다. 잠깐.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온 것을 뭐라 그러죠? 이제 알았네요. 우리 전문 용어로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아무 자격 없고 아무 조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찾아오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목사님, 저는요 지난번에 제가 교회를 찾아왔거든요. 아니에요.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버림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찾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하셨어요. 뭐라 그러는 거니? 얘야, 떠나라. 얘야,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이 믿음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점점 자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내 삶이 그 과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출발은 했는데 별로 내가 앞으로 나가질 않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툭 한번 진단을 해보면 대부분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감정과 여건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러다 보면 신앙이 늘 제자리에 멈춰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말하시는 그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걸음이에요. 그게 말씀,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다 옳아요.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다 옳아요. 다 맞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왜? 죽을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 출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을 나눠줄 거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거야. 그런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 하신 말씀은 다 맞다 이거야.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요, 아빠를, 이제 아빠가 크잖아요. 어릴 적에는 아빠가 막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 그걸 알아요. 그러면은 아빠가 하는 말은 다 옳다고 생각을 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애가 이렇게 이제 약간 높은 데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어서 늘 보면은 너무 무서워.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밑에서 아빠가 얘야, 뛰어봐, 뛰어내려봐, 아빠 있잖아. 그러면 아이는요 그냥 뛰어내려요. 아빠 말 맞다는 거예요. 아빠는 당연히 나를 잘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아빠는 맞아, 아빠는 옳아. 이게 아빠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심으로. 그래, 아빠 말씀은 옳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옳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종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환경을 통해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내가 어렵냐? 왜 이렇게 내가 힘든 일을 만나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그런 문제 속에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냐? 하면서 아빠 말이 약속이 틀린 거 아닌가요?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요, 기억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문제들도 전부 바꾸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은 선한 것 같지가 않고 좀 힘들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면, 맞아요, 아빠 말은, 그렇게 신뢰하고 가면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결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래. 나중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행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몰라. 그런데도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맞아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어려운 일을 왜 안 만났겠어요? 그래도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걸음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왕 예수를 만나 믿음의 걸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냥 아빠 말이 다 맞아요, 하나님 말이 다 맞아요. 하나님은 다 선한 것들로 결과 맺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기게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속에서 꿈도 새로워지고요, 그 속에서 가치관도 달라지고요. 이야, 여태까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 손 잡고 나가시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인생 선한 것으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하고 포기하거나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게 이렇게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걸 보여줘요. 이제 떠났어. 갈대아 우르에서. 근데 31장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란이라는 곳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아브라함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거류라는 말은 잠깐 텐트 쳤다가 다음날 움직이자, 이게 아니고 거기에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당분간. 여러분, 이게 참 신앙생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신앙인이라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가다가 멈춰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앞을 보고 이왕이면은 그냥 가나안 땅 뒤돌아보지 않고 갔으면 좋은데
자꾸 뒤돌아보고 또 멈칫 머뭇머뭇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약간 비슷한 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하란이라는 말을, 이 뜻이 어떤 뜻인가 하니 낭비하다, 지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머무르면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지체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인생에 낭비되어질 때가 있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머무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떠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약간 생각을 해보면 한참 갔어요. 여기가 어디까지 온 거 아니야? 구루에서 이 하란까지는 자그만치 근 1000km가 돼요. 멀다고. 가도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한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니를 찾아오셔서 니한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너를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는 같은데, 야, 이게 너무 안 보인다. 아버지가 너한테 이야기를 할게. 여기서 좀 쉬자. 여기서 살자. 뭐 거기 가나 여기 가나 여기 있으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아버지가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또 들어보니까 가도 끝이 없는 것 같고 다 똑같은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나 여기나 똑같지 뭐, 그러면서 멈춰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야. 옛날 거 완전히. 여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전부 싫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옛 습관, 옛 삶에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런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형국이. 이거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다시 나올 때는 데라가 떠났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데라라는 뜻도 연기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미루다는 뜻도. 미루다. 그러니까 결국 연기하고 미루었던 그것이 이제는 털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12장이 딱 와가지고 너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야 한다. 새롭게 자꾸 옛 생각, 옛 마음, 옛 경험. 그리고 남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는데, 그렇게 우상 팔면서 살 때가 더 부여로웠는데, 그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새롭게 이야기한,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복이 되는 땅, 삶, 복으로 나누는 삶, 그 삶을 향해서 가라. 오늘 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떠나려면 제대로 떠나라. 시작. 떠나려면 제대로 떠나라. 떠난 것도 아니고 도착한 것도 아니고, 좀 제대로 하세요.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믿으세요? 몰랐어요. 옆에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면은 철퇴를 맞은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응? 과장님 교회 다녀요? 몰랐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이 모였는데, 동서 교회 다닌다며? 나 이번에 알았어. 10년 같이 지냈는데. 기적이야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가나안도 아니고 우르도 아니고 어정쩡한 중간지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떠나야 돼요. 이왕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 이왕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
붙잡고 제대로 그거 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약속은 했는데 현실로는 아직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믿음으로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그럴지라도 선을 이루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보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바라면서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던 아브람처럼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오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이익밖에 없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죠. 내 삶이죠. 나는 그냥 예수를 믿긴 하는데 옛날식으로 뭐 귀찮게 하지 말라고, 나 그냥 익숙하고 안주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갈 때도 떠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러셔요? 그냥 원래 자리에서 거기서 은혜만 부어주시면 안 되나요? 복만 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 힘들게 그러냐고요. 이게 뭐냐면 단순한 장소의 떠남이 아니고 우리 속에 그냥 꽉 차있는 옛 생각, 옛 습관, 옛 그런 그 가치관들, 이거를 좀 벗겨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 생각으로 살던 그 삶 그렇게 좋던가요? 그렇게 살아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힘들고 어렵고 한편으로 그런 삶 지긋지긋하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새 출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면 이왕이면 그거 싹 버리고 떠나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떠난 거예요. 가다가 멈춘 적은 있지만 그래서 계속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떠나놓고 저기 뭘 보는 거야. 왜 아직 안 이루어졌지?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런데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옆에 도움을 받고 가요. 도움을 받을 때 내가 시청을 가고 싶어요. 그 시청만 자꾸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시청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여기 돌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여기 약간 파여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여기는 지금 신호예요. 그럼 그 한 걸음 한 걸음만 가다 보면 어느새 시청에 와 있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다 맞아요.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손 붙잡고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가나안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점점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은 한꺼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딱 떠나라 그러니까 슝 해가지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똑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또 가놓고도 또 힘든 일을 맡게 되면 또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 모습들,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이 더 커지는 그런 귀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제 1절에 보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예, 말씀을 따라서 간다고 4절에 나와 있어요.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갔어. 그리고 제단을 쌓아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점점 더 남방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완전히 빈 땅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옛날 갈대 우르에처럼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새롭게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여기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눈치가 보여요. 그런데 새 땅 갔어요. 그는 눈치 안 봐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너희들은 내가 예전에 섬겼던 그런 우상 섬기네,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듣도록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많은 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 성경은요 어찌 보면 좀 단순하게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이끌어가요. 보여줘요. 말씀?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주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시선 딱 하나님께 두고 가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분에게 시선을 딱 고정하고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추석 때 어디 가시죠? 집에 계시죠? 너무 긴 시간이라 아마 이제 가족도 만나고 또 부모님도 뵙기도 하고 자녀들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특별한 또 이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아까처럼 형 교회 다녀요? 이제 막 지난주부터 나왔다면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런데 형님 교회 다니셨다면서요? 그러면 가서 회개하세요. 동서 미안해. 내가 그래 5년 전부터 다녔는데 밝히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여기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답게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는 거야. 이 아브라함이요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내 거 누가 뺏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싫어요. 내 이익 무조건 확보하고 싶어요. 있는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카 롯한테 정말 좋은 땅, 객관적으로 좋은 땅 양보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이삭은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런 아버지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우물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 옆에 와서 우물 달라 그러면 다 양보해버렸어요. 믿는 사람이 다르네. 제단을 쌓아서도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삶을 통해서 이렇게 양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러니까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만나고 또 이렇게 특별한 또 만남들이 있을 때 양보하세요. 아등바등 옛날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되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줄 거 없나 찾아보고 줄 수 있는 것 있으면 감사합니다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건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산 제물, 산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라 자기 것 챙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라 주변 눈치 봐가면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서 그는 주변 눈치 안 보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그 삶을 보여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출발하는 거요, 은혜예요. 은혜인 걸 믿으시죠? 그리고 말씀 쫓아가니까 지금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복이 돼. 너희들은 정말 정말 복을 나눌 자야. 믿음의 조상이야. 할렐루야. 이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것을 확실히 바라보면서요, 그냥 주변 대충 어울려서 지내지 마시고 사랑해주고, 이 세상 가치와 이 눈과는 달라야 되거든요. 용서해주고 손해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약한 것 같은 아브라함의 이 출발이요, 점점 창대해져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분명코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좀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야구를 보면 역전이 있어. 8회까지는 분명히 졌어. 그런데 9회에서 역전하면 8회까지는 추억이야.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새 출발 딱 하면 그날서부터 새로운 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큰 기쁨,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